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보면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교회에 존재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최후의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변혁도 시킬 수도 있고 또 난민을 도울 수도 있고 고아와 과부를 또 보조할 수도 있고 학교를 세울 수도 있고 고아원을 설립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최종의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매우 중요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상당히 긴 구절같이 보이는데 세 개의 비유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는 잃은 양을 찾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간이 나시면 누가복음 15장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나타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보통 돌아온 탕자,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가 다 잃은 자를 찾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양을 들판에서 키우다가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찾으면 안 돼요. 양을 찾으러 나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인드라고 하는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심리학적인 용어이죠. 최면 또는 자기 암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면은 감정 통제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모셔널리 컨트롤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용하는 영어 단어 가운데 마인드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즈니스 마인드, 학생들에게는 어떤 공부하는 마인드, 또 장사를 하신 분들은 장사하는 마인드, 꼭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유는 그 마인드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의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 비즈니스 마인드는 문제 해결과 전략과 수립 능력과 혁신성, 그 다음에 의사결정 능력, 그리고 리더십 능력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 지역에서 애용하는 쇼핑몰이 있다고 한다면 월마트입니다. 그 월마트는 부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미지가 싸다라는 일단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월마트만큼 좋은 쇼핑몰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가장 좋은 가격, 그다음에 좋은 서비스, 좋은 시설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가장 빠르게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겠다는 생각, 그 마인드가 월마트를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20여 년 전에 월마트는 참 별로 이게 좋은 물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월마트를 가보니까 없는 게 없어요. 그로서리까지 다 준비해 놨습니다. 참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이 지역에서는 좋아하는 어떤 쇼핑몰입니다.
비즈니스 마인드를 잘 활용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쇼핑몰로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읽어봤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복음적인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마인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혼을 찾아서 나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양떼를 찾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요, 기다리는 목회가 아닙니다. 찾아가는 목회를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목회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첫 번째로 교회 문턱을 흘러 넘쳐서 내 이웃과 이 지역을 향하여서 나가야 되고 찾아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현장으로 찾아가는 정신이 있어야 그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죠.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게, 또 하나는 뭐냐면 전도하려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어하고 방해하는 구조를 버려야 됩니다. 저는 다민족을 선교하기 때문에 가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이제 이맘때쯤 되면 제가 여러 민족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추수감사절 그때 행사 때 나눠주기 위해서 성경을 각 언어별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동남아의 부족들을 위해서 성경을 많이 구입하고 그러는데, 이제 한 번은 라오스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라오스 교회가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성경책을 좀 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당신은 한국 사람인데 라오스 사람까지 신경을 쓰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좋은 질문이긴 해요. 그런데 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그렇게 썩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많은 부족들이 있지만 몽족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몽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저에게 질투와 비슷한 어떤 말과 눈빛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왔으면 우리가 다 미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아직도 한국에서 와서 한국 사람이라고만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 사람이라고만 생각합니까? 우리의 태어남과 또 우리의 피와 문화는 한국 사람일지라도 미국에 왔으면 우리는 다 미국 사람이에요. 굉장히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안에는 뭐 중국 사람, 캄보디아, 태국, 몽, 라오스, 베트남 등등 나누어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결코 여기에 선교 오시는 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몽족을 선교하러 왔다,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몽족, 라오스, 캄보디아 난민들을 선교하러 왔지만은 본질적으로 교회 안에 들었으면 우리는 하모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모니라는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민족을 초월하여서, 문화를 초월하여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 지역인데 너희가 침범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있으면 먼저 나가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막아서는 안 돼요. 교회가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왔었기 때문에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그 교회와 가까운 아파트 단지에 전도를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가 있는 그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딱 권사님이 나오더니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지역인데 왜 우리 교회 지역을 침범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땅을 따먹게 하는 것도 아닌데 오늘날 잘못된 인식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자기 교회가 있는 아파트는 우리 전도 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가든 그 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지 꼭 우리 교회만 나와야 우리 교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자기 교회에 대한 그런 프라우드를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와서까지도 우리는 꼭 우리 지역을 나누어서 전도를 한정 짓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막고 전도를 막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인데 찾아가는 자들을 막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교회는요,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매주일 토요일 날 선교팀하고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픽업하고 데려오는데 찾아가는 거예요. 어제는 처음으로 이 지역에 선교를 온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태어나서 문을 두드려보는 거 처음이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줌으로 목요일 날 미팅을 하는데 자기는 혼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장로님 정도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고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집사님을 붙여가지고 같이 가서 낙낙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좀 어땠습니까, 장로님? 물어보니까 장로님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큰 도시에 있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낙낙하고 문을 두드려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데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문을 두드리니까 그 아이들 청소년들을 또 보내줘가지고 뭐 제일 바빴어요. 물론 제가 제일 잘 나온 아이들 집을 처음 나온 장로님이니까 실망하지 말라고 전해주었긴 합니다만은 처음으로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낙낙하고 아이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부모님과 대화를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는 것. 기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또 와야 되겠다. 지금까지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한 영혼을 향하여서 한 집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문을 두드려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뭐냐?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영혼을 찾아갈 때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뜨거워지길 원합니까? 그러면 찾아가는 거예요. 내 이웃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인종을 초월하여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면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 아울리치 때 기도하면서 각 가정을 찾아갑니다. 전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픽업합니다. 참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찾아오느냐?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매주 전화하고 금요일 날 신방하고 초청하고 메시지 보내고 연락을 하고 찾아가니까 이 정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매주마다 한의사가 봉사를 오시는데 지금 계속해서 어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 30명쯤 이 한방 사역팀에 또 이렇게 우리 몽족들도 오고 다른 민족도 오고 이렇게 해요. 한방 침을 맞으러 오는데 그 한의사가 클리닉에서 환자를 볼 수 있는 숫자가 하루에 20명이 안 됩니다. 그래 30명 정도 오니까 저녁에 5시, 6시 끝나요. 그리고 끝나고 완전히 녹초돼 가지고 이제 저 LA까지 5시간, 4시간 반 운전하고 갑니다. 그것을 누가 돈을 주고 하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뜨거운 마음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침에 얼마나 이 어른들이 빨리 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다 어포인먼트 시간을 다 줬습니다. 몇 시에 오세요 했는데 이분들은 뭐 시간 개념 별로 없어요. 빨리 오라면 늦게 오고 늦게 오라면 빨리 오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제가 아침에 토요일 날 우리 그 TA들을 데리러 가는 시간이 아침 8시 좀 그 정도쯤 돼요. 7시 40분. 그런데 어떤 두 분이 7시 40분에 도착해가지고 밖에서 덜덜 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 하니까 몽족이니까 영어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기가 제가 해석을 얼마나 잘하느냐 하면 그 몽족 말로 막 하는데 제가 해석을 했어요. 이분들 빨리 와서 줄 서면 빨리 맞을 수 있겠다.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진짜 맞았어요. 그러니까 예약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무시하고 빨리 오면 빨리 닥터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커피 뜨거운 우리 믹스 커피, 우리 한국 믹스 커피가 굉장히 전도에 도구죠. 그것을 타서 한 잔 주고 좀 기다리라고 하고 저는 TA들 데려오고 그 다음에 그분 또 닥터를 만나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일찍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일찍 찾아오니까 자기 어포인먼트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환자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서 그 얼리 버드라고 하죠. 항상 first come first serve 이렇게 하죠. 항상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또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일찍 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예비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는 거예요. 항상 학교를 늦든 직장을 늦든 교회가 늦든 늦은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 전도하는 것, 그 아이들을 픽업하는 거 쉽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우리 켈리 자매가 한 2시간, 3시간 전화를 해야 돼요. 그 뭐 한 200명 되는 사람들에게 그 한방하고 어른들 사이에 가는데 그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시작할 때 기도하고 복음도 개인적으로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샤머니즘이에요. 몽족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요, 자기 신에게 욕먹어요. 화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그러면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요. 처음에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 자체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한 달, 2달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분의 책도 많이 있고 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굉장히 호소력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책들인데 여러분 시간 나시면 그 헨리 나우엔의 책들을 좀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배울 점이 있는데 참 감동을 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분이 그 예일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교수로서 뭐 평범하게 잘 살아가는데 어느 날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늘 묵상하면서 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학생들에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진리가 이 땅에 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진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좋은 대학 교수 자리, 평안한 자리를 내려놓고 떠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그 시설에 들어가서 섬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자기가 평안한 교수였고 월급도 잘 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환경에서 살던 그것을 모두 버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바라보고 복음이 이 장애인들 속에서 얼마나 능력 있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어떤 인사이트, 그것이 그분이 쓴 헨리 나우엔이 쓰는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보이지 않았던 진리의 부분들이 이 헨리 나우엔의 교수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성경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주 감동 있게 해석이 되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현장 속에 있으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은혜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은 우리가 책상에 앉았을 때 절반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현장 속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주 리얼하게 가슴에 와닿게 된다는 거예요. 현장 속에 들어가야 돼요. 깊은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다가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교회는 성경 공부를 아주 많이 합니다. 전도 원리, 선교에 대한 원리, 강의 등등 얼마나 이론적으로 무장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현장이 없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전도 선교 훈련은 다 받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다른 단체나 교회에 가서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1년 내내 훈련 받아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훈련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훈련 다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선교할 만하니까 늙고 병들어 버립니다. 성경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실천도 또한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개개인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경이 가르쳐준 전도와 선교의 원리를 가지고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빛인데도 소금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둠 속에 들어가서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들어갈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선교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는 보통 그 리더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성장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어떤 구제사역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그 마그네틱 그룹, 자석과 같은 그런 그룹이 있다고 그래요. 자석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의 자석이 있으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철들을 쫙 끌어모으는 거죠. 우리 선교센터를 수리를 할 때, 밖에서 일을 할 때 못 같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제 차가 뭐 타이어가 몇 번 이렇게 펑크 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형제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자석을 사가지고 거기다 끈을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그 모든 나사들이 거기에 다 붙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 자석에 그냥 쫙 달라붙는데 나사나 몸만 붙은 것이 아니라 그 약간의 그 철 성분이 있는 흙이나 이런 것 모든 것도 다 붙어요. 그러니까 저 파킹랏 아스팔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석을 끌고 다니니까 그냥 자석에 그냥 모든 철분 성분이 있는 것들이 다 붙은 걸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영학 쪽에서는 그 오피니언 리더라고 해요. 자석과 같은 집단 리더자. 요소마다 이런 자석과 같은 집단이 있어요. 바로 이런 자석 집단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아시안 난민들에게 관심이 있고 선교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감하고 토요일 날 저 LA에서 산호세에서 북가주에서 남가주에서 동서남북에서 옵니다. 그리고 또 못 오니까 기도로 후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전도하시길 가장 많이 원하시는데 교회는 이 전도를 안 하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인드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자신이 그 자석 집단의 핵심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끌어당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사귀다 보면요, 자석과 같이 매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끌어요. 항상 사람이 모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아무도 없어. 안 가려고 해.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 자석과 같은 그런 우리 안에 좋은 장점들이 좀 있어야 돼요. 모여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모여야 돼요. 아주 같이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있으면요, 누가 크리스찬들이 모이겠느냐 이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 모이고 아주 까칠까칠한 사람들만 교회에 있으면 아무도 안 와요.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도 다 뭐 한국 사람, 몽족, 뭐 캄보디아, 라오스, 백인, 흑인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토요일 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석끼리 있을 때 능력을 발휘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도 아닌 사람들, 그냥 철덩어리 있는 데 가서 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끌어모으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석과 같은 능력이 있으면 아무 데나 가도 여러분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끌려온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강력한 힘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런 자석 집단을 많이 만들고 현장에 보내면 이 말굽 자석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목과 철들이 달라붙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바로 그런 성도를 우리가 교회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보낼 때 각 차마다 두세 사람씩 팀을 이루어서 각 집에 보내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토요일 날 이게 픽업할 수 있는 운전자가 많이 부족해요. 늘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데, 차는 많은데 운전자가 부족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미국에서 운전하잖아요. 16살 이상 되면 누구나 와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운전자가 없어요. 차는 있는데. 여러분 와서 운전으로 봉사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와서 뭐 한
두세 시간 봉사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픽업할 때 1시간 반, 또 드랍오프 할 때 1시간 정도. 충분히 그런 일로도 여러분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만 멋진 성도가 아니라 무늬만 크리스찬이라 자석의 자력을 갖고 있는 성도들 세상에 보내면 그들이 많은 영혼을 모아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모양과 거칠에만 있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 떠들기만 하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자력이 없는 자석으로만 만들어져 놓았다는 거예요. 그냥 고철 덩어리로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석이요, 오래되면 자력이 떨어져요. 끌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고철 덩어리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 교회가 그렇더라 이거예요. 밤낮 자석끼리만 모아놓습니다. 자석끼리 모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석끼리 있으면 뭐가 잘 안 맞으면 같은 극끼리 모이면 어때요? 밀어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게임을 해보신 적 있잖아요. 우리가 그 VBS 때 게임을 하는데 자석을 가져와서 이렇게 밀치면서 떨어뜨리는 게임을 합니다. 자석 경기를 합니다. 서로 너하고 나하고는 상충이 돼, 안 맞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싸움만, 분쟁만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싸움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자석이 능력이 더 센가 보자 신경전만 벌이는 거예요. 나는 너의 2배 자력이 있다 이러면서 밀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교회 안에 각 기관에 섬김이가 기도합시다 청소합시다라고 하면 네 아멘이라고 영적인 자석 집단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신경전 벌리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석과 같은 집단인데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서로 알력이 돼요. 밀치고 밀어내는 것이 돼요. 그 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밖으로 나가야 돼요.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에 또 우리 그 함께 협력하는 그 브루스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요일마다 야채나 신선한 과일을 줄 테니까 가져가겠느냐? 그래서 제가 필요할 때만 가져왔는데 가져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매주 목요일 아침 8시에 오라는 거예요. 슈렐을 끌고. 대답은 했는데 참 고민이 되었어요. 어떻게 2팔렛, 3팔렛을 그것을 싣고 올 수 있겠는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일할 사람을 붙여줄 줄로 믿고 기쁨으로 그것을 가져와서 또 그것을 가지러 오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가끔 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좀 당당하지 못해요. 가져가는 게 좀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가져가고 또 나눠주고 또 요리를 해서 홈리스에게도 나눠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만 센 사람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막 골라가지고 막 좋은 것만 가져간다. 그러지 말라고 지난주에 선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오이가 있으면, 박스가 있으면 막 다 뒤져가지고 그 속에서 제일 좋은 것만 꺼내는 거예요. 다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위에 것만 가져가라 그랬더니 거기서 꼼수를 부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위에 것 가져가니까 밑에 또 그 다음에 골라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가져가고 잘 먹고 건강하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좀 자유로워야지. 우리가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회방적인 말과 차갑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좀 자유로움 속에서 교회 안에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끌어모으는 말, 성령의 힘이 있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사람은 항상 말을 습관적으로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 치고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게 집에서 또 혼자 집에서 뭘 하면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오면은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말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떤 말이 기쁨인지, 내가 했던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자석 집단에 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당장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을 줄여야 됩니다. 자꾸 말하면 안 돼요. 여기에 선교 왔었던 분 가운데서 연세가 드신 분이 계세요. 자기는 시키는 것만 하겠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분의 지혜로운지 몰라요. 시키는 일만 하겠다고 시켰는데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 인생은 나이가 들어가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침에 와서는 시키는 일만 하겠다고 했는데 시키는 일만 하다가 계속 시키니까 말이 많아졌어. 그래서 끝나고 물었어요. 아니, 시키는 일만 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 그렇게 많으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그렇게 됐어요. 자기 입을 이렇게 단속하는 걸 보았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본능이에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이 여러분을 절제시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현명한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는 것이 적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요즘 굉장히 탈무드를 다시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는 것이 적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가운데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해야 되지만, 그런데 습관적으로 말을 많이 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 자석 집단을 파괴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사단은 성도끼리 흩어지게 하고 성도끼리 한 마음이 안 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과 행동이 자석 집단인지 아닌지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석이 존재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능력을 갖고 영적인 자력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세상에 나아가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아서 새로운 입술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입술을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다. 말을 안 해가지고 힘들다. 너무너무 외롭다. 그러신 분 저에게 오십시오. 토요일 날 여러분 100집 정도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럼 10집만 가고 나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 데 가서 우리가 느껴야 돼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 또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이 삶의 현장에서 지금 치열하게 일을 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고 그러는데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내 환경이.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 과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버 에듀케이션 문제가 미국에도 심각합니다. 너무 교육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워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라이프 타임에서 어느 정도 교육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일하러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계속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육 이후에 공부라는 것은 현장에서 행하면서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밤낮 우리가 공부만 해서는 안 돼요. 나는 돈을 어느 정도 벌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은퇴하고 봉사하겠다고 합니다. 아주 교만한 분들이에요. 오늘날 은퇴가 한 70 돼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교만함이 있느냐?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또 건강할 때 빨리 은퇴하고 주님의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학위를 인정받아야 인정을 받지만은 교회는 공부를 다 마치고 학위가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이 얼마든지 선교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이 건강하면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금요일에 와서 좀 선교 보시길 바랍니다. 박스도 접고 해보시길 바라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다 끝나고 야채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제가 하는 것 좀 불쌍했는지 박스를 부시고 있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든데. 젊은 사람도 놀고 있는데 권사님이 박스를 접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와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 부자, 강한 자, 약한 자, 인종을 초월하여서 기본적인 신앙과 성경 지식이 있으면 주님께 의지하고 열심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신앙 성장과 뜨거움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교회 현장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론도 지식도 채울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현장 속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요 3년 정도밖에 훈련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세미나리가 3년이에요. 3년. 그걸로 충분해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눈높이가 많은지,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를 청빙할 때 박사학위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따지는 거예요. 얼마나 지식적으로 훌륭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복음은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가난한 자도
부자도 배운 자도 안 배운 자도 다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예요. 현장 학습이 필요해요. 현장 속에 행하면서 더 강력하게 일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현장 속에서 능력 있게 행하는 그런 귀한 자석 집단이 되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섬겨보고 안 믿는 자에게 복음도 전해보고 더러운 것도 청소도 해보고 그래야 신앙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보지 못한 곳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교회가 깨끗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와서 뭐 손수 백큐을 하는 사람 누구인 줄 압니까? 다 해요.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는 뭐 한 일주일에 2-3번 정도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다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와 설거지는 뭐 여자만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무슨 자석 집단으로서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헛되고 또 고집된 그 자존심을 다 버리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친구를 원합니까?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길 원합니까? 교회 안에서 뭐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까? 좋은 뭐 사위나 며느리를 구하기를 원합니까? 딸을 원합니까? 아들을 원합니까? 누군가를 원하거나 좋은 있기를 원한다면 좋은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자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영혼을 나가서 찾아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프렌즈데이 때는 정말 많은 친구들을 초청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우리 하모니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